뉴욕 시립대학교의 그 심리학자 최고의 교수님 한 분이 누구냐면 롤라 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실천주의 심리학을 창안해 가지고요, 심리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주로 연구한 것이 뭐였냐면 인간의 감정 중에 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연구했는데요. 이분이 신학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깊이 또한 분석하고 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인간이 겪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깊게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현대인의 불행의 조건은 공허감과 고독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그 외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자기 존재의 위협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불안하고 자기 존재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결국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이렇게 자꾸만 이런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광고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어하며 이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데 이 책에서 뭐라 말하냐면 얻지 못하고 빈곤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또 사게 되는 어떤 결핍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무슨 사회입니까? 자본주의 사회,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는 그것 때문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주의 경쟁 사회 구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점점점 얻는 것이 아니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쟁사회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의 다양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며 인간은 자아를 상실하고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요, 어떤 분이 그 댓글로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니까요, 이분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경제대국 한 7, 8이 되니까 행복한 나라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 나라에 살면서 불행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렇게 6.25 때 그 엄청난 그 전쟁을 경험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참한 고통을 자기가 느꼈었고, 최근에도 지금 현재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그 군사를 파병했다지 않습니까? 특수부대를. 그 소식을 접하고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그런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해서 불안해서 제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모든 신들에게 그 신들의 바지자락을 붙잡으면서 손과 발을 빌면서 지금 현재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쓴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 이 롤라 메이가 말하는 것에 합당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 고통 등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예배수서 강의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우리 어떤 사람이 우리의 해를 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 뒤에 이면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전쟁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단과 이 악한 영들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항상 깨어 힘쓰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우리의 감정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 감정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고 슬픔에 젖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의 이 감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시편의 기자들이 이런 감정들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감정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요, 결국 이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감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처리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의심, 슬픔, 죄책감, 불안,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항상 그리고 깨어 힘써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 지난 시간이죠. 이 불안이 왔을 때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은 한 쌍이에요.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시편 4편은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의 4편을 가지고 잠잘 때 그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오늘 이 시편 3편은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는요, 아침 기도예요.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해서 이 아침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루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기도의 시간, 바로 아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아침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모든 마무리를 하고 나서 우리 가운데 쌓이는 여러 가지 불안감을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소하기 위해 이 저녁 기도, 밤 기도, 아침 기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편 3편은요,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배경 자체가 우리가 이제 표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이 배경이 어떤 상이었냐면요, 누가 쓴 시냐면 다윗이 쓴 시예요.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구테타를 일으켰거든요, 그 아들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다윗에게 아주 이쁜 딸이 있었죠. 다말이라는 그 딸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다른 아들로부터 낳은 아들, 이 암논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암논이라는 이 아들은 왕위 계승 서열 1순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에게 아끼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아들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자녀가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자녀가 두려운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요, 자녀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가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람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자녀에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치다가는 이 자녀가 반항을 하거나 또한 오히려 저를 미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 자녀에게 아들에게 너 믿는 사람 만나서 믿는 사람 껴하고 결혼해야 된다. 계속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뭐 어느 순간에 뭐 만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자꾸 뭐 믿는 사람 얘기하면 이 아들이 반감이 산단 말이죠. 그래서 아빠 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나를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무서워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해버리면 설 1위가 나 왕 안 해. 이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하기를 꺼려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나중에 이 암놈이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그냥 묻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엄청난 결과가 따라오게 된 것이죠. 다말의 그 오빠가 있었단 말이에요. 압살론이. 이 압살론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다윗의 그 암놈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니까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놈을 어떻게든지 내가 도무지 못 참겠다는 생각 들어서 결국 2년 동안 꾹 참다가 상대방이 방심할 때 파트를 열어서 죽여버립니다. 암놈을요. 네. 다윗에게 아주 패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요. 이 압살롬이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압살롬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데 또 압살롬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또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아들은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이게 서열 1위를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해서 이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도망간 이 압살롬을 압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돌아왔거든요. 이 아들이. 근데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뭐라 그러지 않죠. 근데 이 아들이요. 무슨 앙심을 품었는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핍니다. 신방을 아주 빡세게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신방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환심을 사게 합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 환심을 사게끔 만들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 이 압살롬이 진격해 들어오니까 두려움을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이 다윗이요. 보시면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답니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느라.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제 죽일까봐. 죽음의 공포가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군대에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인 것입니다. 끔찍한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요. 그리고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가가 나와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두려움의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적용점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려움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뭐가 제일 많이 나오죠?
많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많으디요, 많으니, 많은 사람, 그 주석가가요, 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이 다윗이요, 자기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많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같아요. 자기를 대적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사람이 있을 것이겠지만 이렇게 나를 싫어하고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무슨 말 해도 헛소리 해도 잘 수용하고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 가운데 갑자기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광고 안 했네.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예. 그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이 그냥 다 내 편이겠지 생각해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당회장 탁구대회를 열읍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80%가 무슨 소리냐. 교회에서 성경 암송 구절 대회나 합시다.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아들까지도 막 반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내 말 들을 줄 아는데 안 들어주니까 다가오는 뭐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내가 생각했던 나와 실제 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나는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그 자아, 이 책을 쓴 잃어버린 현대인,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그 책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실에서 순간순간마다 당면의 일에는 흔히 불안정인 두려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늘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큰 불안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아의 존재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때 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전에 제가 살던 신안동의 아파트에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몇 년 전에 이 주차장에 침수가 돼버렸어요. 그때 제 아내가 그 안내방송 듣고 너무 후달려가지고 천천히 이제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천천히 내려간 거죠. 차를 빼기 위해서. 근데 차를 빼기 위해서 막상 내려가서 봤더니 이미 물이 이렇게 차오른 것이에요.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순간에 아내가 만약에 그 후로 나서 포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무려 7명이 차 안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빠져나오지 못한 채 차 안에서 갇혀가지고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딱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그 안내방송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계단을 차가 물에 빠지는데 막 뛰쳐나가겠죠. 예. 그래서 딱 시동 걸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물이 차올라서 나도 죽을 수 있었겠구나. 그 상황이 되었으며. 나는 그 생각 속에서는 내가 빨리 내려갔어야 해가지고 빨리 내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빨리 빼면 될 거라고 계획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틀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당면한 그 일 가운데 불안정의 두려움이 따라온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이 정도 착한 일을 하면 그래도 좋은 일들이 나에게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자녀를 열심히 키웠으니까 내 자녀가 내 원하는 대로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와장창 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가오는 무서움, 두려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게 들어온다면 내 존재에 흔들려지는 일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내 왕권이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계속 있을 줄을 알았단 말이죠. 여전히 내가 네 나라를 잘 통치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은 전혀 몰랐던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란 말이죠. 나를 이렇게 적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금요일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대적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란 말이죠.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사로잡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 옳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아간 그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늘상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 늘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누군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래서 삐지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대적하고 미워하고 이런 인생 여정을 그가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다 따라오지 않는,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것을 경험해 보니까 막상 자기 아들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나를 싫어할 수 있겠구나, 나를 거부할 수 있겠구나, 나를 미워할 수 있겠구나 라는, 나를 적대하고 배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압살롬, 그 암논이 사고 천다 할지라도 가서 야, 너 둘째 동생 때문에, 그 다말 여동생 때문에 네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근원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근원적인 두려움이 연애하다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뭐 차이게 되거나 실현당했을 때, 그럴 때 다시는 또 연애를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재산이 쌓였는데요, 그 재산이 한꺼번에 주식으로 다 날아가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생에서 재산의 상당수가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해서 재산을 다시 회복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을 갖게 된 상황 속에서 마음껏 쓰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돈을 팍팍 쓰면 못 쓰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더 이상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돈을 옳은 데에 써야 되는데 옳은 데 쓰지 못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건강연염증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건강 문제가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냥 집에 있어야 돼, 옳은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서서히 겁쟁이가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힘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겁쟁이 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봤자 소용없어 하면서 날 보여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가운데 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 근데 그 두려움은 느끼면 좋겠지만 이게 서서히 이 겁쟁이가 돼가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인가? 자,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자, 보십시오. 아까는 엄청나게 두려워했거든요. 겁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뭐합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적들이 더 많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음이 편해졌을까?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어졌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이유가 바로 3절, 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요,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은 바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란 말이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무엇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느냐?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방패는요, 작은 방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캡틴 아메리카에 나오는 이 손방패 있잖아요. 이것은 방어용 방패거든요. 이런 방패가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던 문짝 같은 방패 있잖아요. 예? 이 문짝 같은 방패거든요. 이 거대한 방패를 하고 다니면, 근데 이것은 방어용이라 생각하지만 이거 방어용이 아닙니다. 공격용이에요. 전진하면서 착착착 전진하면서 이 방패를 가지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패가요,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완전 넘어선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패를 이렇게 차고 다니면 전진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군들이요, 화살을 쏠 걸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많은데 칼로 다리를 이렇게 벨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친단 말이에요. 칼을 다리를 베면 다칠 수가 있어요. 찔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치명적인 뇌와 어떤 심장을 뚫을 수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방패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척척척 방패를 가지고 돌진하는 것인데, 돌진할 때, 돌격 앞으로 할 때 이게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할 때 이 방패가 보호가 돼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착착착착 전진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힘써 기도하는 것이에요. 겁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칠 수가 있죠. 다리가 비어 있으니까 칼로 배임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그 인생 가운데 무수히 많은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결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인생 가운데 그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 그래도 그가 경험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시구나. 비록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내 인생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망가진다, 안 망가진다, 망가짐이 없다는 것을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한 망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긴 하죠. 쓰러지긴 하지만 결코 어때요? 영원히 누워서 자는 일은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도무지 이거 싫은데 앞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돌교 앞으로, 진교 앞으로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헌금합시다. 뭐 이렇게 설교한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너무나 한 주 동안 힘들어 지쳐 죽겠는데, 진짜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나 속상한데 지쳐가지고 누군가 좀 이렇게 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가 선교합시다 막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힘이 더 들어요. 저 연목사 진짜 너무나 센스가 없다. 저거 진짜 뭐 저런 설교를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메시지지만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강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감정 가운데, 나는 힘들어 죽겠고, 나는 지금 이제 화살이 내 무릎에 박혀있고, 내 종아리에 박혀있고, 내 팔에 칼이 스쳐져 있고,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래도 뭐라 말합니까?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있다. 그 방패는 튼튼하다, 안 튼튼하다? 튼튼하다. 너희들이 다칠 줄 모르지만 계속 전진해서 나가라. 너희 생명 내가 지킨다. 내 생명 내가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인관이 우리 형편 들어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뒤로 후퇴, 주인관이 그래버리면 적군들 어떻게 합니까? 더 적군들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더 진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알고, 비록 나의 몸에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그 방패를 믿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왜? 결코 망가진 일은 없기 때문에, 결코 실패는 없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되찾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이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쟁이가 되지 말고, 두렵다고 불안하지 말고 전진해라. 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 분이 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 여러분, 압살롬을 위해서 구타타가 이렇게 발생해가지고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있을 거예요. 소수지만 다윗과 함께 도망갈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왼발로 울며 가고 도망갈 때요,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푹 숙이고 가는 것이죠.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린 것 같아요. 세상이 날 버린 것 같고, 그래서 참패, 완전히 그냥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머리를 푹 숙이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게 뭡니까? 영화를 보면 이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 총애하는 신하한테 왕이 다 가가지고, 그대는 머리를 들라. 지금 나는 머리를 가리고, 나는 진짜 수치심에 진짜 너무나 온 세상부터 버림받아가지고 그 나심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모든 것을 이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좌절 가운데 있지만, 당신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머리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상태가 어떤 상태냐? 모든 것이 다 끝장난 상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근데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죠. 정치도 잘했기 때문에 사울왕하고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와, 사울왕보다 당신 더욱더 천천만만이요. 더 훌륭하게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그래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그래도 자존감 높고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황식 가운데 왔을 때 위험이 찾아오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가족의 그 사랑을 잃었고요. 또한 권력도 잃었고요.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윗이 지금까지 영광을 찾았던 것이 어디서 영광을 찾았습니까? 힘과 권력, 물질, 이런 가족, 성취 이런 데서 영광을 찾았는데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에게 느껴진 것은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모든 영광이 거기서 내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달려왔지만 다 거부하고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에게 머리를 들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어떤 능력에 우리의 어떤 잘남, 도덕성에 우리가 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 두려움이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윗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다, 수치를 당해서 머리를 들 수 없을 때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 머리를 드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망가져도 나를 끝까지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영광의 근원이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드는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좀 더 칭송받고 사람들의 인정에 내 정체성과 나의 그 모든 것을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겁쟁이가 된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도 나의 정체성을, 나의 영광을 거기에 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를 들라. 너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해준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 돈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인정을 거기다 두잖아요. 그러면 돈을 잃어버릴까봐 우리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분인 것은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일을 부려뜨렸기 때문에 그 악인들은 나를 삭혀가지고 입을 씹으려고 할 때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나를 잡아먹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 머리를 들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
이 세상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가져다 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명예, 권력을 우리가 갖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며칠 전에 TV만 봐도 다 알 겁니다. 과연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 해서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은 아무리 얼마큼 가진다 해도 우리에게 만족감이 행복감이 주어지지 않아요. 직업을 통해서 내가 성취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의 어떤 신이들이 있잖아요. 그 성공이라는 그 신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는요. 그 신이에게 나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 내가 성공해야지만이 그 신이 받아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이루잖아요.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이 나를 받아줄 거라 생각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내가 성취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성공의 신이, 돈의 신이, 권력의 신이 여러분을 늘 받아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여러분을 받아주는 분은, 오직 인정해 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두려우냐? 그런 거짓된 신들, 돈, 권력, 이런 어떤 인정, 이런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겨가지고요. 그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늘 사로잡혔을 때 우리 상황 속에서 좌절과 경험과 그 불안이 더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돈과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적용.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어떤 것, 사랑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너가 이 정도 해야지 내가 사랑해 줄게. 너가 이 정도 해줘야지 내가 인정해 줄게. 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지. 서울대학교라도 나와야지. 너가 내가 좀 평가해 줄게. 이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대하지 않고 그것을 뭘로 보여줍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야 너가 목사인데 그런 짓 하는데 네가 구원받는 자 맞아? 네가 성도 맞아? 너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비방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힘써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뭘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넌 내 자녀 맞아. 너는 하나님 나라 자녀야. 너는 택한 백성이야. 그 모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려받은 자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너의 자아상이야. 그러니까 아까 롤라 메이가 아까 그 심리학자가요. 잃어버린 우리의 자아상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밀려오는데 이미 시편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너의 기도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서 다 듣고 있다. 나한테 다 말해라. 다 말해라. 내가 다 응답할 거다. 다 들어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이 두려움, 불안감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완벽한 사랑을 해주고 계세요. 그걸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불러봅시다. 우리가 아까 불렀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매일매일 삶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감이 와요. 그렇지 일서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그러면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늘 본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뭔가 내가 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정말 저도 살아오면서 더 느껴지는 것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더욱더 발견해진단 말이죠. 내 자아상 속에서. 그래서 뭐예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써 기도할 때, 의지할 때 뭐가 없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왜요? 거기서 뭘 느끼기 때문에? 자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그 사랑, 그 누구도 정지하지 않고 머리를 들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항상 뭐예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좋은 거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있겠죠. 스쳐지는 칼날을 베일 때도 있고 진짜 누군가를 알찌르는 그런 상처된 말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을, 수가, 평화, 안식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한 나라의 그 위대한 것을 여러분께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힘써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밤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아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뭐 생각해야 됩니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잊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내 도우심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